예, 오늘 성경 봉독하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인사드릴 분이 계십니다. 저희 지금 청소년부 이제 올해부터 맡아주실 사실 이광호 전도사님이라고 해야 할지 이광호 장로님이신데요. 원래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을 쭉 하시다가 중간에 잠깐 이렇게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으셔서 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또 제가 첼트넘 쪽이시죠. 예, 거기에서 지금 현재도 교사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은퇴를 또 앞두시고 미시오 신학교 예전에 그 비블리컬 신학교에서 지금 마무리로 그때 웨스트민스터에서 하셨던 그 공부를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또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대해 보셨고 그 전에서 청소년 그룹 사역을 원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호 장로님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광호입니다. 뭐 특별히 제가 원래요 말을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뒤에서 뭐 줄이든지 그냥 빗나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잠깐 그냥 우리 윤 장로님하고는 제가 대학부 때 연합교회에 계셨을 때 저도 이제 대학생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위신데 대학부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같이 하다가 저는 이제 신학교 길을 가고 그러다가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공부를 하다가 또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빗나간 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기 26년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한 몇 년 있으면 이제 제가 학교를 이제 또 은퇴해야 될 텐데 이제 세컨 콜링으로 신학교를 마치고 또 이제 다른 그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감사하게 또 우리 지 목사님을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우리 윤 장로님하고 지 목사님 같이 이렇게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와서 너무나 우리 이 뉴저지에는 필요한 교회다. 두 이제 목사님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간혹가다 그리고 또 이제 재작년 이제 코비드 전서부터 목사님을 제가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필라로 그때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점심을 같이 먹고 너무나 우리 지 목사님을 제가 너무나 저보다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지만 저하고는 딱 10년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지 목사님 그리고 또 사모님 아이들 하고 제가 계속 만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분이다는 걸 저한테는 너무나 깊이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기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2시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는 또 우리 블루벨 쪽에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고 제가 이제 운전하고 딱 오면 여기 이제 1시 45분 50분인데 또 기회가 돼서 우리 윤성이하고 윤슬이를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목사님이 또 괜찮게 하셔서 여름에 이제 아이들하고 또 이제 여름 한 6주 동안 공부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나 이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여기서는 제가 섬기고 싶다 해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나이가 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마지막 중고등부 사역을 우리 뉴저지 체릴 한인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마지막 섬겼는데 그때도 벌써 나이가 35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는요 35 넘으면은 중고등부 사역은 너무나 늙어서 사용을 안 해줘요. 새로운 신학생들을 이렇게 원하는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흔쾌히 중고등부 학생들 또 이제 윤성이하고 윤슬이하고 이제 여름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한 것에 저는 또 감사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섬기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 3배쯤 큰 건데 하도 안 해보셔서 그렇죠, 그죠? 저희는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마음은 안 그런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뭐 또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조금 요즘 코비드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 조금 이렇게 움츠러드는데 아마 이렇게 해결이 더 되면 좀 더 몇 명 아이들이 올 것 같아서 올 거라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 봉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 예, 참 감사하죠. 다른 교회들은 지금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데 넓어서 좋잖아요. 6핏을 유지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희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제가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는 말씀도 요한복음입니다. 제 마음은 어떠냐면요, 기왕 시작한 거 주일날에도 계속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언제 다시 오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것도 쉽지 않으셨죠?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제가 만약에 지금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다른 성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요한복음을 계속 좀 살펴볼 것인가. 왜냐하면 두 가지 마음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좀 두려움도 있습니다. 워낙 요한복음을 또 잘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고 읽으신 분들도 많고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설교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괜히 이렇게 건드렸다가 조금 이렇게 제 수준에서 모자란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도 반대도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 들어본 본문들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딛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하고 제가 다른 걸 말씀드려도 이렇게 연결이 되실 것 같아요. 방금 이광호 장로님이 이제 가시면 이 말씀으로 아이들과 나눌 겁니다. 제가 미리 보내드리거든요. 완성이 안 됐어도. 근데 지난주에 처음 같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제 설교를 들으면 마치 영어를 듣는 것 같대요. 웃으시. 그러니까 들리기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거 심각하다. 우리 애들까지 이러면은 여러분 오죽할까 제가 이 생각했는데 아니시죠? 근데 장로님께서 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래요. 역시 고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얘들아, 나도 미리 원고 받아서 설명하면 할 수 있단다. 이러면서. 아니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 안 들어보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죠? 틀린 말도 아니고요, 잘못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걸 제가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게 나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제일 익숙한 말씀이 뭐죠? 은혜 위에 은혜를. 제목도 그렇게 잡았잖아요. 뭐 은혜 위에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 아니 이 말씀 딱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한 절만 딱 붙잡으라면 저는 추호의 망설임 없이 은혜 위에 은혜라를 딱 붙잡고 싶습니다. 아니 송구 영신 예배 때 2022년은 새 한 해 여러분에게 임할 말씀입니다 하고 제가 이걸 딱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면 너무 좋겠죠? 안 좋으세요? 아니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전율이 막 오지 않으세요? 아니 은혜 위에 은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은혜 위에 은혜. 잠깐만. 자
제가 멈출게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떠오르시는지. 저는 그게 떠오릅니다. 예? 자,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위에 또 은혜가 탁 쌓이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풍성하신 분이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 거기서 하나님이 멈추실까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에서 하나님이 멈추실까요? 가장 좋은 것은 왔다 안 왔다? 아직 제일 좋은 거니 온다니까요. 현재 받은 그 어떤 은혜, 아니 그 은혜보다도 더 좋은 은혜,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딱딱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 교회에서 너무 듣기 힘든, 근데 역시 다른 희귀한 그 소리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 소리. 자, 제가 이러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아멘. 벌써 나와버려가지고 제가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덜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멘 소리가 다르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 이중 축복, 삼중 축복의 은혜, 흔들어 차고 넘쳐 쌓을 곳이 없는 은혜가 쏟아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예, 아멘. 아멘 하셔야죠. 삼중 축복이 뭡니까? 영적인 축복이 임하면 거기에 환경적 축복도 임하고 물질적 축복도, 육체적 축복도 다 임하는 거죠. 아니, 진짜입니다. 임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들으셨죠? 혹시 그거 아닌데 하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그렇게만 들으셨던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이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이런 질문을 하셔도 된다니까요. 이런 질문이 두려우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왜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들었대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거든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그 속에는요, 사실 성경학 해석학적이고 신학적인 그 깊은 뜻이 녹아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16절과 17절의 연관성입니다.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것도 좋지는 않은데요. 16,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까지죠. 우리 보통 요것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두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은 15절까지 봐야 됩니다. 15절에 뭐라고 기록돼? 일부러 제가 안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15절에 뭐 내 뒤에라고 돼 있죠. 뭔가 선행하는 것이 있고 뒤에 있는 것이 있다. 벌써 그러면 질문이 은혜 위에 은혜라. 결국에는 이 은혜는 먼저 오는 은혜고 그 위에 오는 은혜가 다음에 오는 은혜인가? 뭔가 좀 갸우뚱하는 게 생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이 본문을 제대로 알려면 이 16절에 있는 충만하다는 것과 위에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원어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먼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안티라는 이 말, 헬라어 전치사인데요. 이 뜻은요, 사실은 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over, 뭐 위에 또는 뭐 upon, on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 잘나서 하는 게 저 영어 여러분보다 못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그렇지, 그런 의미. 전치사는 위치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게 더 낫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안티라는 뜻의
이 말 중에 단순히 on, upon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뜻은요, 어떤 것을 대신하다, 대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instead of 있잖아요. instead of. 뭐뭐 대신에, in place of.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그걸 대체해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anti, 왜 anti 크리스찬하고 뭐 anti 할 때 anti 그 있잖아요. 영어에. 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을 대적하다, 그거와 맞서 있다 이런 의미가 이 헬라어 anti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YLT라는 번역본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해두기도 했습니다. Grace over 하이픈 긋고요, against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건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도 맞는데 근데 그 위에 있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대적하고 그걸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은혜를 부정하고 뒤에 은혜만 맞다 이런 의미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좀 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6절에서 저희가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할 단어가 뭘까요? 당연히 충만이죠. 충만이 뭡니까? 우리 보통 충만하면 뭐가 충만하다, 어떻게 뭐죠? 예, 어떤 양적으로 뭐가 가득한 상태, fullness의 상태잖아요. 뭐가 꽉 차 있는 상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 속에는 완성된, 완결된, 완전하게 된 이 의미, 즉 complete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 이 충만하다는 건데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어떻게 그러니까 완성됐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뭐든지 아무거나 충만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가득 찬 거는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가득 찬 것만 플레로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단어의 뜻,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의미가 완성됐다, 완전하게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 할 때 그 위에라는 말이 뭐라고요? 대체됐다. 앞에 것이 대체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17절을 함께 연결해서 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절,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그 뒤에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다는 건요, 지금까지 내가 전했던 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게 진짜야 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거를 딱 딛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을 먼저 읽으시고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딱 다가오세요. 그럼 뭡니까? 이 은혜는 뭘 의미할까요? 처음 오는 은혜, 즉 율법으로 말미암은 은혜. 그 다음에 이 대체된 그 다음에 온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진리, 그 은혜와 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계속 설명해 나갈 겁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은 처음에 어떤 은혜를 붙잡았던 사람들입니까? 이 은혜를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고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요한복음의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도 제가 왜 거기서 한 걸음 더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죠. 어제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붙잡은 십자가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에서, 그 충만한 것은 거기에서 받으니 처음 받은 은혜, 즉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어진 그 은혜, 그 은혜는 나중에, 즉 뒤에 주어진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십자가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니 대적할 정도의 그 정도의 은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말한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D.A. 칼슨이라고 신약 성경에 아주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 연구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읽은 책이 아니라 저도 재인용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심은 은혜로운 일. 은혜로운 일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분의 말을 강조했냐면요, 우리는 자꾸만 은혜 위에 은혜를 또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 자꾸 이러잖아요. 더 우월하고 탁월하고, 요게 사람의 간사함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자꾸 우월감에 빠진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걸. 그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도 정말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율법, 구약의 그 율법도 다 쓸모없는 게 아니라 너무 좋고 은혜로운 거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심은 은혜로운 일,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예. 하지만 최고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다. 바위 틈에 숨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드러났다. 율법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 궁극의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실 것이다. 이 옛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이며 새 언약과 이어져 있다. 지금 새로운 신약계의 동향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 제가 자주 교제하는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다 우월감에 빠지고 단절을 시켜버렸다는, 그거 아니다, 패했다, 틀렸다, 잘못됐다.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다 정죄하고 틀렸다,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연속성에서 본다는 거죠. 그 예전의 그 은혜, 방금 이걸 말한 대로 그 주심 은혜로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다. 그죠? 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람이 참 간사한 거 아시죠? 그 말 단어 몇 개가 내 속에 잘못 입력되고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자신의 우월감 쪽으로 신앙마저도, 하나님의 복음마저도, 십자가마저도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먼 이야기, 여러분 이제 다 알아들으셨죠? 제가 방금 저희 아이들 말한 대로 이렇게 공중에 흘러가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행스럽게도 증거를 갖다 대는 겁니다. 제가 다행스럽게도 이 16절을 너무 잘 번역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행스럽게도. 뭘까요? NIV 성경 있죠?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하나쯤은 집에 다 있잖아요. 가서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찾아왔습니다. out of, 제가 발음이 어눌하니까 오늘 뭐 혹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막내에게 네가 한번 읽어보라고. 저보다 발음이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막내야, 한번 읽어봐 줄래? Out of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in place of grace already given. 뭐 하여튼 알아들으셨죠? 이렇답니다. 영어로 이렇게 발음이 저보다 나은 아이가 읽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됐잖아요. 우리가 모든 받은 그 은혜, 그 구약의 그 은혜가 in place of grace already given, 이미 받은 은혜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도 받은 그 은혜로 이미 받았, 그걸로 우리 대체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뭐에 가지 말라고, 그 동물 제사. 그런데 이걸 꼭 주의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집사람과 나누는데 너무 고마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게 아니었는데 미리 알았나?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그 생각을 했대요. 혼자 그 생각은 무슨 생각? 원래대로라면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내 보는 앞에서 잡고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걸 매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양 질질 안 끌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 요대로 말한 걸 제가 지금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진짜 내 앞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제물을, 그걸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 제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집사람 마누라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자기 그거라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는 원고에 없는데 이거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무 건너떠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 믿음을 이야기한 걸까요?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도 이 동물이 접니다. 이 각을 떠지는 이 동물이 접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오늘따라 제사장 칼솜씨가 영 형편이 없네. 피는 와 덜 빼고 앉아있노, 껍데기는 와 다 안 빼기노. 이런 마음으로 그거 쳐다보고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안 잡나,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밀리노. 이게 아니라니까요. 종교 행사가 아니라 그 믿음, 아브라함 그 믿음 가지고 있었다. 근데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 동물의 제사마저도 종교 행위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하려는 거지. 율법, 사실은 그 율법의 행위를 붙잡고 자기의 간사한 마음을 포장하고 있는 그게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믿음마저도 또다시 우리는 머릿속에 공허하게 뱅뱅 도는 아이들의 말처럼 뭔가 지나는 가는데 그게 이리로 안 들어오는, 그러고 있다니까요. 은혜 위에 은혜,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는요, 자꾸 우리 인간의 언어 속에서, 그러니까 언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중심, 그 마음, 그게 우리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 은혜라는 단어를 들어도, 충만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해서 그랬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설교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닌데, 십자가 복음은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직접 찾아보셨겠죠. 읽어보셨겠죠. 제가 신방을 갔다가 제일 놀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암으로 굉장히 투병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책장에 성경 번역본이라고 보여주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보시면서, 그걸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잘하느냐 못하느냐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걸 보시면서, 제가 사실 그분의 사진인데 그걸 가져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결국 하나님 품으로 안기셨는데, 그 장례식장 그 빈소 앞에도 그분이 보셨던 그 성경을 쭉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사람 말을 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인이 기록했던 그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제가 그 장례식장을 가서 그 앞에 하염없이 앉아 그걸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견디실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무심코 나에게 던진 말이 아니었고,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한번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잘못됐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아멘 했던, 몰라 나는 몰라, 나는 그게 좋아하고 아멘 했던 우리도 문제 아닐까요? 사실은요, 이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야 됩니다. 자꾸만 땅의 것으로 은혜를 이해하고 싶은, 축복을 이해하고 싶은 이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니까 아멘 소리가 크고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니까 어떻습니까? 좋아하니까 나도 하는 거지. 그죠? 저도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 재미없는 목사가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능성이라는 말은 불분명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잘해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선순환이죠. 우리는 영적인 선순환.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는 이런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주어지는 것, 지금 여러분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얻는 그것들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축복입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축복,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못 박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만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뭘 알아!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쟤 뭐래? 하면 벌써 떠나셨겠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나도 진짜 뭐 좀 받아라 이런 얘기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왜 오늘 나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뉴저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시죠? 저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글을 또 우연히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래요? 오늘 한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나는 무엇을 탁월하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보라. 다른 사람 앞에서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알려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라. 그때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이게 제레마이어 버로우라는 이 청교도 17세기 청교도 설교자인데 저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별명이 설교의 왕자였대요.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어요. 설교의 황태자, 설교의 왕자. 아니 제레마이어 버로우 이 사람이 이분이 설교할 때 나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설교의 왕자라는 소리를 들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 한 게 아닌데 우리끼리 다 갖다 붙인 거라니까요. 이분이 이 말을 하기까지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그 자기가 안 해보면 이게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뭘 탁월하다고 생각하세요? 뭘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세요? 예? 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나는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자신을 속이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어떤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며 어떤 종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저요, 맞습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참 재미없는 목사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지난주에 그런 말 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한다고 누가 돈 된다? 돈 되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런 말씀까지도 막 그냥 깨끗하게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팍팍 주십시오라고 오늘 같은 날은 좀 한 번쯤은 좀 이래 주길 원하. 여러분 그래서 좀 속상하세요? 아무도 속 안 상하시죠? 저는 정말 제 신앙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진짜 제 양심을 걸고 진짜 축복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 받은 거 다 집어치우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뭐 그건 그거고 뭐 그거 그 받으신 거 받고 싶으신 거 그거 제가 막 터부시하고 막 틀렸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더 큰 축복 받으시라고. 제가 전에는 자주 이 비유 드렸죠.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성도님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세요? 담기 전에, 그릇에 음식을 담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설거지 안 하신 그릇에 음식을 담으십니까? 심지어 설거지를 해놓고 좀 오래 선반에 넣어두었다고 생각하는 건 다시 꺼내 씻어서 음식을 담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예? 아니 그걸 보세요. 제가 얼마나 정직하고 착한 목사입니까? 예? 아니 설거지를 해놓으면 하다못해 깨끗한 그릇은 어떻게라도 하십니까? 예, 그릇 좋아하시죠? 정말 좋아하고 정말 아끼는 그릇은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진열해 두시죠. 이렇게 음식도 잘 안 담는다니까요. 정말 결정적일 때 그렇게 준비되시라고. 그렇게 그 그릇으로 깨끗이. 그러면요, 왜 안 담으시지라는 답답함. 내가 제일 귀하구나. 하나님이 그릇 자체를 또 너무 귀하게 보시는구나. 저요 이렇게까지 벌벌 떠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쓰임 받았으면요, 쓰임 받으면요 반드시 각오하십시오. 설거지 당할 각오를. 음식을 담고 나서 쓰임 받고 나면요 하나님 반드시 뭘 하신다고요? 설거지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벌벌 떠는 겁니다. 저 쓰임 받고 있다고 믿거든요. 하나님 저 지금도 오늘도 사용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설거지 당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당할 각오. 여러분 오늘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 찬양 드렸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설거지가 다 되고 나면 나를 씻겨주신 그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다니까. 아마 이 가사에 큰 은혜를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자 이제는 크다는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 그 온전함, 그 완성됨으로 이제 다가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 내가 큰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받고 싶은 그 은혜가 무엇이었던지를 다시 한번 복귀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에 붙들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것이라는 그 진리만 생각하고 그것만 붙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예수님을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은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셔도 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그 가사도 생각하시고요. 우리 그렇게 함께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내 위에 더욱더 부어지고 더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 십자가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것이 있고 없고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그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나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원수입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게 주시옵소서. 내 주 되신 주를 감사, 계속 기도하셔도 됩니다.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함이. 다시 한번 그느냐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놓친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짜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처음 그 은혜라고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했던 진짜 이유가 뭐였던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도저히 그분을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을 붙잡을 수도 없고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것을 딛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을 마치 발판 삼아 내가 원하는 은혜를 더 받고 싶어 했던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이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것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딱 그것만 주시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조차도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예측한 준비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것은 오늘이기에 오늘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 그 완전하고 완성된 온전한 순수한 그 진리가 내 속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은혜 위에 은혜, 그것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